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다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진짜로 정말로 예수를 만나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삶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변합니다.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그 고통 속에 죽으시고 무덤 속에 장사 지내진 바 되셨다가 또 나의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위하여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의 삶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변화의 모양과 또 방향과 각도와 또 여러 가지 모습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지만 모두가 다 예수 진짜 만나서 믿는 사람은 변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당 안에도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그럴 정도로 예배당에 나와서 예수 믿고 예배드리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주일 성수 철저하게 하고 그 누구보다도 큐티를 열심히 하고 정말로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의 성도를 볼 때, 새가족을 볼 때 참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생각 속에 너무 감사하고 힘이 생기고 말씀 전할 그런 그 능력이 또 용기가 솟아오르는 경험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변화됩니다. 많은 변화들 중에서 오늘은 다른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10월, 11월, 12월 남겨져 있는 올 한 해 3개월 동안, 그동안에 우리가 또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살았지만 이 짧은 마지막 남겨져 있는 3개월 동안만이라도 우리의 가슴 속에 품고 있는 그 전도 대상자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한 번이라도 찾아가 보고 예수 복음 전해서 전도자의 사명을 더 아름답게 감당하는 성도의 삶으로 변화되자. 이 변화를 얘기하면서 이 변화의 주제가 전도입니다. 진짜 예수 만난 사람은요,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많은 것도 변화되고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운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끊고 내려놓고 완전히 변화돼서 나 예수 믿소 하고 자신을 내세우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도 하고, 낙심과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살이 속에서 날마다 한숨 짓고 우울하게 그렇게 밤잠을 못 이루고 불면 쪽에 살던 그 사람이 진짜 예수를 만나서 삶의 상황은 아무것도 변화가 없고 더 어려움 속으로 밀려 들어가도 예수 손 딱 붙잡았기 때문에 단잠이 일어나고 마음에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찬양 넘치는 이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진짜 평안을 얻으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는 변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예수를 믿고 우리의 많은 것들이 변화되고 복을 얻고 살지만, 진짜 예수 만난 사람들 중에 정말로 변화된 사람의 모습 속에 중요한 것은 만난 그 예수를, 나를 그렇게 변화시키고 나를 그렇게 복되게 하고 나를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는 영원한 저 소망의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그 예수를 만난 사람은 그 예수를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예수를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다. 보물을 품고 있는 사람, 가장 세상에 소중한 것을 가슴에 안고 있는 사람이 어찌 그것을 감출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감출 수가 없어요. 조그만한 것 하나라도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고 남들이 갖고 있지 않는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리 돌려 저리 돌려 그 말을 하고 싶고 그것을 자랑하고 싶고 얘기하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일진데, 정말로 참말로 진짜로
보물 되시는 예수를 만나서 내가 구원받았고 영원한 생명천국을 소유했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하는 이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어찌 이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진짜 보물을, 그 참된 보물을 말하고 싶지 않겠소, 자랑하고 싶지 않겠소. 그래서 예수 진짜로 만난 사람은 입이 근질근질해서 못 견딥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 예수를 전하는 것이 전도고, 그 예수를 전하는 것이 저 사람은 진짜로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런 노예가 있었어요. 노예. 그런데 이 노예가 주인집, 그 당시에 쥐도 있고 골로새 교회에 아주 유력한 사람 빌레몬이라고 하는 주인집에 종노릇 하면서 살다가 세상에 그 당시에는요, 노예들이 그런 짓을 하면 주인이 그 자리에서 죽여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때가 언제이기에 바울 사도가 지냈던 예수님 오신 후에 60년도, 지금 2018년도를 살고 있는데 그 바울 시대에 고작 앞에는 다 없어져 버리고 60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는 이 노예 제도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죽으라면 죽는 것이고 하라가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예가 주인 집에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간 거예요.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들어간 곳이 어디냐 그러면 그러니까 죄 짓고 감옥에 가도 복받을 대로 가야 돼. 복받을 대로. 만날 죄수만 있고 도둑질은 어떻게 하면 잘하고 열쇠는 어떻게 하면 열고 남의 문을 어떻게 하면 연다, 이런 기술이나 배우는 사람들만 모여있는 그런 데로 들어가면 그 사람은 더 저주받을 사람이고, 이렇게 죽일 죄를 짓고 감옥 속에 들어간 이 오네시모가 누가 갇혀있는 곳에 들어갔냐 그러면 세상에 바울 사도가 갇혀있는 그 감옥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참말로 놀래지도 않네. 놈의 얘기라. 얼마나 좋은 일이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옥 속에 들어가 보니까 그 당시에 복음 전도자 바울이 전도를 하다가 이제 로마에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감옥에 수감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수감된 곳에 바울을 만났어. 바울에게 작은 예수 복음을 듣고 거기서 자기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예수님, 그리고 나를 위해 다시 사셨다는 부활의 주님을 그 바울이 전하는 복음 속에서 그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을 믿고 이 사람이 그냥 완전히 변화돼 버렸어. 몇 도로 변화돼 버렸다고? 360도는 안 돼. 왜냐하면 다시 그 자리로 와버리니까. 하여튼 인생이 뒤집어지게 변화가 돼가지고 거기서 모범 제수가 된 거예요. 이거는 뭐 형식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이 보면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지금 거짓말로 예수 믿고 있구나. 이 사람이 지금 형식적으로 이 순간을 모면하고 어떻게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걸 판단 못 하겠어요. 보니까 진짜로 예수 만나고 믿고 변화됐거든. 그래서 그 감옥 속에서 편지 한 통을 씁니다. 누구에게? 그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빌레몬아, 내가 여차여차 하다 보니까 세상에 당신의 종으로 살았던 오네시모가 지금 내 앞에 있다. 이 오네시모가 내가 전하는 복음을 너와 같이 받아들이고, 너와 같이 내가 전했던 그 예수를 이 사람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예수를 믿고 완전히 변해버렸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부탁하며 당부하는 이 글을 쓴다. 이대로 놔두면
네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 영혼은, 이 육신은 사형에 처해서 지금 죽게 되어 있다. 그러니 너에게 선처를 바란다. 완전히 변화돼서 새 사람이 되었다. 네가 이를 용서해 준다면 이 사람을 내가 다시 너에게 보내서 너로 하여금 너와 함께 너의 교회에서 평생토록 주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고 싶다. 그러니 나의 간절한 부탁을 받아주고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데려가서 이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어라. 이런 편지 내용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성경 히브리서 전에 딱 한 장으로 짧게 구성되어 있는 빌레몬서라고 하는 책이에요.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니 사람이 변화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볼 때는 그 빌레몬이 오네시모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예수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를 증거하는 바울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가졌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미뤄 짐작을 해보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인생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를 만나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를 만났잖아요. 돈 욕심 그렇게 돈 욕심 부리고 살다가 뺏고 착취하다시피 해서 모으다가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 만난 뒤로 그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해서 몇 배로 갚아주고, 그리고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물질 풀어서 도와주는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 섬김의 사람, 구제의 사람으로, 이까짓 것 물질이 무슨 필요가 있냐. 내가 예수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나의 구원자를 만났다, 진짜 보물을 내가 내 가정에 모셨다. 이것 때문에 이 삭개오에게는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보물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서 다 흩어 나눠주는, 구제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렸던 바울은 어쩌고요, 여러분? 본래 나는 교회를 핍박하는 괴수 중에 괴수였다고요. 그런데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 그런데 다시 살아난 부활의 예수를 내가 만났다. 이 예수를 가슴속에 확 믿고 우리 주님이 당부하신 너는 이방인들의 전도자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는 이 예수의 복음, 나를 살린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나의 보물, 나의 생명, 이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는 조금도 망설임 없이 불 가운데라도 물 가운데라도 내 몸을 던져 살 것이다. 이것이 바울의 변화된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어요. 30세가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그 동생들과 함께 집안에서 아버지의 직업인, 생업인 이 목수의 일을 도우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30세가 되어서 요한에게 세례받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성령을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이제 영적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다른 일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원수 마귀의 머리를 짓밟아 깨뜨려 승리하기 위해서 왔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대접받고 섬김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내 몸을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왔다. 이 오심의 두 가지의 말씀을 하나로 집약해서 딱 한마디로 말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인자가 온 것은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한단 말이에요. 나는 메시아다, 나를 믿어야 하나님을 만난다. 그러니까 이 동생들이,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 집에서 같이 밥 먹고 살았고 아버지 목수일 같이 도우면서 그렇게 살던 저 형님이라고 하는 분이
어떻게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메시아라고 그러고 자기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에게로 갈 수가 없다고 그러고 나는 하늘로부터 내린 영적 양식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고 다니니까 이거 참 남부끄러워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고향의 복음을 전하러 온 그 예수님을 제발 좀 남부끄러우니까 멀리 가서 단 데 가서 하시오 하고 내쫓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동생 야고보가 예수를 만났어요. 육신의 껍데기 형님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만났고 이 세상의 영혼과 육체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만난 거예요. 언제 만났느냐? 뻔히 다 자기가 보면서 자기 눈앞에 그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었고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과 함께 그 형님의 예수의 시체를 내려다가 그래도 한 가족이니까 형제간이니까 그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냈어요. 자기 눈으로 다 죽어 있는 것을 보고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예수가 다시 살아나 부활하셔서 그 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야고보는 완전히 변화되어서 당대 초대교회의 총회장까지 했고 교회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사람, 여러분 앞에 담겨져 있는 말씀에 야고보서라고 하는 그런 축복의 말씀까지 기록한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 동생 야고보의 말씀의 주제가 뭔 줄 아세요? 진짜 믿어라 그 말이에요. 진짜 믿는 사람들은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말로만 믿지 마라. 믿는다 말로만 하지 마라. 정말로 믿어라. 너희의 믿음을 보여주라.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나고 변화되어서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진 야고보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예수 믿으면 변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속으로 남은 시간에 들어갑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부연 설명 드리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그리고 40일 금식하시고 그리고 첫 번째로 가신 곳이 어디냐 그러면 바로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바다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바다가 아니지요. 민물 호수입니다. 레바논의 헐몬산에 만년설이 녹아내려가지고 호수 속에 들어와서 끊임없이 큰 강물을 바다처럼 넓어서 갈릴리 바다라고 그래요. 가서 보니까 진짜로 이 끝에 저 끝이 안 보여. 이 호수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야, 바다라고 할 만하다. 바다라고 할 만하다. 그런데 그 갈릴리 바다에 서쪽 이쪽 끝에 모퉁이에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게네라고 하는 말은 풍요롭다는 말이고 사렛이라고 하는 말은 정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풍요로운 정원이라 갈릴리 호수의 물을 받아서 거기 엄청난 지역이 비옥하고 또 농사를 지어도 잘 되니까 게네사렛 풍요의 정원이다. 그래가지고 게네사렛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게네사렛 지역의 바닷가에 예수님이 가서 지금 누구를 만났냐 그러면 베드로를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배에 타가지고 말씀을 복음을 전하고 그러고 이제 이 베드로가 다른 어부들과 함께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고기를 못 잡아가지고 시리에 빠져 있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전하시고 이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갑시다. 거기 가서 그물을 내립시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지금은 고기 잡을 시간도 아니고 지금은 깊은 데로 가봤자 그물을 내려봤자 깊은 데는 오히려 고기가 밑구멍으로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에 이제 안 되는 것인데 그래도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의지하여 한번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내린 그물에 혼자서는 그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고기가 잡혀서 옆에 있던 그 요한과 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불러가지고 그렇게
고기를 건져 올려서 옆 사람 배도 가득 채웠더라. 그래가지고 이 베드로가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자기 배에 타서 말씀 전할 때까지는, 그리고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립시다 할 때까지는 이 선생님이 지금 어찌 이러신가 하고 배를 빌려준 것도 나로서는 힘든 일이었는데, 또 나를 끌고 지금 고기를 잡을 수도 없는 시간에 깊은 곳에 가자고 하니,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보아하니 범상치 않으시니 내가 한번 선생을 믿어보겠습니다 하고 따라가서 그물을 육신의 이익을 위하여 내렸지만, 그래서 만선이 돼서 엄청난 고기를 잡아 안았지만, 지금 베드로에게는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아서 못 잡아서 한숨 짓고 낙심하고 피곤한 상태에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게 해준 이 만선의 축복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냐? 김승혜 집사님, 뭐가 문제냐? 그러면 내가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이분이 자기 입으로 전했던 그대로 지금 그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구나,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예수 만난 다음에 이 베드로가 어떻게 했나요? 예, 선생님, 어떻게 하면 고기를 더 잘 잡을 수 있을 것인가? 늘 우리 곁에 있어 주세요. 그리고 그 기술을 가르쳐 주세요. 그것을 전수해 주세요 하고, 어떻게 하면 내 인생에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이 성공하고 더 많이 큰 집으로 늘리고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좋은 내 육신의 평안함과 풍요로움으로 들어갈 것인가, 이것을 만난 예수에게 물어본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기적을 통해서 진짜 예수를 만났습니다. 구원의 예수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만났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수 만난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이 예수 앞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좋을 것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진짜 예수 만난 사람의 변하고 심령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어떻게 하면 고기를 이렇게 많이 잡을 수가 있나요?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더 돈을 많이 벌고 이 험하고 거칠은 세상 속에서 내가 정말로 많이 누려서 하나님 일 더 잘할 수가 있나요? 그 뒤에는 다 거짓말이지요, 여러분. 이것을 쫓고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나의 구원자를 만났습니다. 내가 어찌하오리까? 그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우리 주님께서 너는 지금부터 고기를 잡는 물고기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사람을 취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니 사랑 남는 어부가 될지어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예수 만난 사람은 먹는 것, 입는 것, 그것을 첫 번째로 내세우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물을 때에 너의 가정과 너의 삶과 너의 자녀들과 그리고 네가 계획하고 있는 그 모든 일은 내가 다 채워주고 해결해 줄 것이니 너는 먼저 내 나라와 내 의를 구할지어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그러면 그 예수님 앞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을 때
한치도 틀리지 않게 우리 예수님은 나에게 말씀할 거예요. 너도 베드로처럼 복음 전하는 데 힘을 써라. 그러면 내가 너의 가정,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줄 것이니라.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 너희가 능력을 받을 것인데 그 능력 가지고 뭐 할 것이냐? 예수 복음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될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로 변합니다. 많은 변화들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생각도 변해야 되고요, 언어도 변해야 되고요, 우리의 또 먹고 마시는 것도 변해야 되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욕심 부리고 이기적이고 이렇게 하는 것들도 겸손하고 섬기고 낮아지고 오히려 베풀고 나누고 이렇게 변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변화들 중에 가장 예수 믿는 사람의 확실한 변화는 오늘 베드로와 같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람 남는 어부가 되는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내 입술 속에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복음 증거되는 이것이 참된 변화의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고 몇 주 동안 이 전도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 말씀과 결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텐데, 오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변한다고 그러는데 나는 무엇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생각해 보시면서 그 변화 중에 가장 강력하고 우리 주님께서 뚜렷하게 원하시는 변화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 나를 구원하신 예수, 나에게 천국의 복을 주신 그 예수를 전하는, 전도하는 것의 변화. 이것을 주님은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셨고 바울에게도 말씀하셨고 나에게도 지금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고, 이제 오늘부터 사랑하는 여러분 가슴속에 내가 만나 전도할 전도 대상자를 다시 새롭게 하십시오. 연초에 다 전도 대상자를 적어내셨고 또 지금까지도 부여잡고 기도하고 계신 분들도 제가 만납니다. 목사님 하루에 이렇게 기도하고 찾아가는 안 돼요,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지금까지도 만나면 이런 말씀 기도 부탁하는 분을 만납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주무셨어도 잠을 깨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깨우고 싶어도 냅둬. 시험 안 들 사람만 내가 이름을 딱 부른 거예요. 시험 안 들 사람만 이름을 딱 부른 거예요. 이제 다 깨셨죠? 다 깨셨어. 자, 왜 잠을 깼냐 그러면 지금까지 설교 안 들었어도 이것만 잘하면 100점이에요. 이것만 잘하면. 내 마음속에 내가 앞으로 남은 3개월 동안 누구를 전도할까? 그 전도자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앞으로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영혼입니다. 꼭 나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능력 주셔서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꼭 이 은혜가 여러분의 가슴속에 담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만 해도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의 모습을 80%는 갖추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변화된 자의 삶의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